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51절까지 있는 아주 긴 장입니다. 다윗의 노년의 노래입니다.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요약한 고백이고 찬송이고 간증입니다. 다윗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그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적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자기 공로, 수고,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의 주제는요,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22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세 가지 제목으로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로 19절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20절부터 29절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내 인생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무엇이라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윗과 같은 찬송과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로 19절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요, 시편 18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시의 제목, 이 간증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1절이 여호와께서로 시작해서 여호와께 아뢰어로 끝이 납니다. 자기 자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서라고 하는 성경은 다윗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다윗을 영웅으로 만드는 성경이 아니에요. 사무엘서 바로 앞에 나오는 룻기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모압 출신의 젊은 과부가 남편을 잃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생면부지의 땅 베들레헴 시골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유대 남자 유력한 보아스와 재혼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룬 가정이 오늘날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입니다. 이주민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오벳의 아들로 이새가 태어납니다. 이 이새가 아들을 낳는데 마지막 8번째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던 천덕꾸러기였습니다. 목동으로 천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대적자들의 손에서 계속 그를 구원하십니다. 열방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를 다윗을 통하여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시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2절에 나를 건지시는 자, 이것도 구원이잖아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총 6번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6번이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온 인생, 다윗이 살아온 평생은 어떤 인생이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살아온 인생이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가 있습니까?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 베들레헴 촌동네 출신. 그의 인생은 빈손 인생이었어요. 사울에게 힘없이 도망다니던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때 다윗의 힘이 되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다윗의 능력이 되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것을 상징합니다. 물, 바다는요, 마귀가 지배하는 혼돈의 영역입니다. 뱀, 리워야단, 용, 사탄을 상징하는 이런 짐승들이 다 그 물에서, 바다에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윗은 사망의 물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불의의 창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는가,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최악의 인생이었는가, 혼돈과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가 의지했던 것,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짖었더니 그 최악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더 내려갈 자리가 없을 정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절망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전공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전공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1절로 19절 보시면요, 다윗이 내가 뭐 했다, 내가 이런 수고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내 인생에 잠깐이라도 영광이 있었던 것은 그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내가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아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떤 관용을 베풀고 얼마나 이 백성들을 위해 희생했는지 아세요? 다윗도 따지고 보면요, 내세울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곳에도 그의 자랑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자, 마지막이 19절인데 17절로 19절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최악의 밑바닥에 있을 때 여호와가 내 의지가 되셨습니다. 내가 상대했던 대적들은 다 나보다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물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마지막, 우리 인생 회고할 때 우리의 인생을 어떤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20절로 29절인데요. 다윗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19절까지는 진짜 은혜가 돼요. 읽어보면. 근데 20절부터 쭉 읽다가 보면 조금 자꾸 마음에 뭐가 걸립니다. 19절까지는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했던 다윗이 20절 이후에는 자꾸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공의를 따라 살아서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손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응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주를 떠나지도 않았고 항상 주님의 법도를 앞에 두고 살았고 자기가 주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했대요. 다윗이 물론 잘한 게 많죠.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겁니까? 다윗이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않고 주의 법도를 앞에 두고 살았고 주를 떠나지도 않았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던 인생이었습니까? 이래 말해도 되는 겁니까? 왜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요압을 시켜서 죽이도록 살인 교사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왜 그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까? 이런 방구 지가 잘못한 거는 표현하지 않는 너무 뻔뻔한 모습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19절까지는 읽으면서 매 절마다 아멘, 아멘이 나오는데 20절부터는 노멘, 노멘, 노멘이라 읽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자, 21절부터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이래도 되나? 근데 이 찬양들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다윗이 자기 죄를 숨기려고 어떤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지은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더러움, 허물 있지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압도적인 은혜더라. 내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다 씻어 맑히는 그런 은혜더라. 이거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주 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특별히 우리 이 고신교단은 전통적으로 율법주의 교육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의 그림자를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신앙의 틀을 지키는 데는 상당한 유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어떤 자유함을 누리는 데는 아주 우리를 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늘상 정죄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 모교에 어릴 때 자란 목사님은 일주일에 3일씩 철야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철야는 저녁 9시부터 하면 새벽 기도할 때까지 안 자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 목사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목회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월요일도 안 쉬셨어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왜 목사님 안 쉬세요?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물어보면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데 내가 쉬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내가 불경한 거야. 그래서 늘 쉬고 이렇게 하는 게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기도할 때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또 한 주간 죄를 먹고 마시고 죄악 속에 뒹굴고 죄와 짝하여 살아온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죄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 간통 사건이죠. 우리야 사건, 청부 살인 사건이죠. 이런 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죄의 슬픈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뻔뻔해서가 아니에요.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허물과 죄가 크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감당해낼 수 있는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은 기쁨,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의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 일제강점기에 철저하게 민족을 배신하고 동포를 등쳐먹은 매국노, 친일 매국노가 삭개오예요. 이런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뽕나무에 숨어있던 이 인간을 찾아내십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까지 가십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거죠. 세리장 삭개오는 악질 중에 악질,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죄 용서받았다고 기뻐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그냥 보고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가 저질렀던 죄악들, 그가 토색했던 것들 다 갚아주겠다고 한들 그런 사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 사람 정죄할 겁니다. 몇 년 있다가 또 정죄할 겁니다. 몇 년 있다가 또 정죄할 겁니다. 누가 물어보면 또 정죄할 겁니다. 또 정죄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다 정리하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죄악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씻어버리는 압도적인 은혜임을, 불강력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의 다윗도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맑히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자기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 앞에 감격하는 모습, 은혜 앞에 감사하는 모습, 받은 은혜의 겸손한 모습과 함께 죄에 대하여서는 당당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가지는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평생을 넘 속인 사람이에요. 훔치고 빼앗고 남의 발목 잡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야곱을 알았던 사람들은 야곱하고 전부 다 원수가 됩니다. 아버지하고 원수됐지요, 형님하고 원수됐지요, 외삼촌하고 원수됐지요, 사촌들하고 원수됐지요. 그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성경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셨느냐,
딱 한 절로 정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야곱은 130년을 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바로왕 앞에서 회고할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잘못한 거, 그는 정말 자기 죄 때문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두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그는 자기 후손들을 축복한 사람이었고 지팡이를 의지하면서도 나 여호와를 예배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시대의 사기꾼 야곱을 예배자로 보셨고 축복의 통로로 보셨고 그의 인생을 그런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그 많은 허물들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로 그의 생애를 덮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과거 허물, 과거 죄악, 과거 실수를 계속 들춰냅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참소하고요, 정죄해서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로마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회개하며 돌아선 자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들여다보면 실수투성이, 죄악투성이, 문제투성이 인생 맞습니다. 근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은혜로 다 덮으시고 살려내시고 계속 살려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자기의 인생을 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을 구원받은 은혜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당당하게 죄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 이것은 은혜로 주신 선물을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를 말하는 헬라어 단어 카리스마, 이 어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프레젠트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현재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현재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 이게 하나님 백성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현재가 어떤 현재들이었습니까? 승리할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돌이켜서 보니까 승리한 것도 다 선물이었고 넘어진 것도 다 선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되었고, 넘어졌기 때문에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넘어진 것도 선물이었습니다. 주신 것도 선물이었지만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신 것도 선물이었습니다. 기다리면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그때 배웠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선물이지만 때로는 병중에서 세상 집착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백성이 된다면 병마저도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뭐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180도 달라집니다.
모든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죄로 넘어졌던 인생이에요. 깨지고 자빠졌던 인생이에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인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였고 그 은혜가 나를 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30절부터 51절 긴 내용인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 혼자 일하십니다.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내리셨고 홍해도 하나님이 가르셨고 애굽 군대도 그 홍해에서 하나님이 친히 멸하십니다. 하나님 혼자서 계속 일하십니다. 근데 17장,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점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싸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기회를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싸우게 하십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과 싸움으로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연약하고 못나고 문제 많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왜?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같이 문제 많고 하자 많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지략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를 자기 몸인 교회로 삼아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같은 허당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영광에 구경꾼이 아니라 당당한 동역자로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우리 같은 자를 오늘도 부르셔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거둔 모든 승리, 내가 이룬 모든 열매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였고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신 결과물이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35절부터 41절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에 다윗이 자기가 한 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셨고 이 승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이 놀라운 고백.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참아 주셨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 작은 인생 은혜로 채워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절정의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회를 주시려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렇게 불리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같이 나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은혜로 내 인생 체험받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70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은혜로 70년을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 다윗의 찬송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새 역사 함께 기록해 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